오늘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둘째 아들이 축구 대회가 있어서 주중에 영덕에 다녀왔습니다. 영덕에 가서 그동안 미뤄뒀던 이발을 하기 위해서 미용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성경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한 미용실을 유난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차로 2바퀴를 빙빙 그 마을을 돌았거든요. 그러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이 미용실 문을 딱 열었는데 저를 맞이하시는 미용사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세요. 이렇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미용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제 귓가에는 찬양이 들려오고 이 미용실 곳곳 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용실에 가면 남자들은 머리를 감겨주거든요. 머리를 감기고 딱 앉았는데 여기 이만하게 하나님 사랑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미용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는 보통 제 신분을 노출하는 걸 극히 꺼려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혹시 이곳에 건설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제가 외국인 노동자인 줄 알고 저에게 이것들을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격하게 웃으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신앙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께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포항에 삽니다. 포항의 기쁨의 교회에 다니는 김집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영덕에서 미용실을 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곳의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이곳에서 머리를 깎으려면 앉아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곳에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는 다르지만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한국교회가 무너져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진다라는 소식이 들리지만 목사님만은 배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허물어져가는 교회들을 주를 위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이 말씀이 이 김 집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부가 정신 차려라 이렇게 김 집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가시면서 저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감동해 주셨지만 제가 부끄러워서 차마 말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이분의 이름을 이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쁨의 교회에서 간증한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목이 메여요. 암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몸이 회복되었는데 그래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됐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슬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앞에 치유가 돼서 회복되는 일들이 이 한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미용실에는 이 조직에 계신 몸담은 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런데 이 조직에 몸담으신 분들이 이분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들이 고백하기를,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노라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보물을 품고 살아가느냐를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한 사람은 여전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형이 과연 나에게 유산을 나눠줄 것인가?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것인가? 이 두려운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 말씀이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가시덤불에 얽혀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얽혀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의 재물이나 이 땅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한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미혹될 수 있는 마음에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부요한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쇠약할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은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가치에는 어쩌면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돈의 원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있지만 주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마음의 보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나의 꿈과 또 나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을 마음에 깊이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 여기 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의 밭의 소출이 어때요? 풍성해졌어요. 너무 넉넉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부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오늘 이 1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8절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단어가 나온 게 혹시 뭔지 보이십니까?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또 내 모든 물건을 쌓아둘 것이다. 이 사람의 중심에 채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여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어요. 또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입니다. 지금처럼 섬유가 견고한 것이 아니잖아요. 신발이 견고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강한 신발이라 할지라도 그 사막에서 40년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불가한 일이죠. 주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섬세하신데 왜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 일주일치를 한 번에 준다면, 한 달치를 한 번에 준다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일 만나가 내릴 것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만나의 유통기한이 짧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안식일 전에는 만나를 이틀을 거두게 하시고 보관해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광야 훈련 학교에서 이렇게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끄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서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행 연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 속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큰 창고를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창고가 없었잖아요. 또 부자는 여러 해 쌓아둘 물건을 채워두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고에 물건을 채워두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한 달 일해서 월급 받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내가 통장에 저금해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내가 내 은퇴와 노후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는 19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 몇 년치 먹을 것이 있다, 내 마음껏 평안히 먹고 쉬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지만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깨어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게 되면 호련히 임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롯의 때도 동일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에덴 동산 같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28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인자의 때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여기 대부분의 어른들은 절박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세대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시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시대, 그래서 더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씨름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반을 갖춰주고 싶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고 싶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그렇다면 누구를 바라보겠느냐는 거예요. 그 기반을 만들어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게 하는 거죠. 오히려 절박한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면 내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없고 주님이 아니라면 소망을 얻을 수 없도록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을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우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치 자녀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특별히 이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부요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지 아니하다. 실상은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소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이 10대의 아이들도 뭐라고 말할까요? 맞아요. 건물주가 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만큼 내 미래를 마치 이 한 부자의 이야기처럼 내가 일하지 않아도 여러 해 먹고 살 수 있는 내 미래의 삶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의 삶을 원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삶을 파괴시키는 자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신다면 내 삶은 어찌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오늘 먹을 만나만 있어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먹을 마실 물만 있어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일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묻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의 길로 걸어가고 주의 길로 우리의 가족들과 믿음의 지체들을 인도하는 삶인가? 아니면 맹인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는지 혹시 이번 주 마가복음 교재를 살펴보셨으면 깨달으실 텐데요. 기억하시죠? 네. 세리 레위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죠. 믿음이 없다면 주를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 나 세간에서 일해서 월급 받아야 되는데 주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밥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의 제자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또 무엇을 입을까? 또 누구를 만난들 너희가 말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에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비유로 우리에게 말하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그가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기르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만 있다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여호와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25절에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빨리빨리 늘어나지 않고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만 빨리빨리 늘어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됩니다. 그런데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가 한 달 내내 염려해도 그 통장의 액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우리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물으세요. 그러면서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짜지 않고, 또 그러나 솔로몬이 온갖 재물과 보화와 자신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백합화의 이 작은 꽃 하나만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여 아무리 만든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만든 이 백합화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쫓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님 앞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듣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32절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기뻐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할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승리하기도 하며 어둠의 견고한 진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조롱받는 것, 멸시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